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성남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이제 제가 여기 아는 분들이 아직 얼굴이 이제 제가 알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 어렸을 때부터 제 여기가 저희 모교회여서 이제 모교회에서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예. 아침마다 제가 종치고 예배 때마다 종치고만 했었거든요. 종치고만 했었는데 또 이렇게 와서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또 이번에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를 또 우리 아들들하고 같이 오니까 또 아내와 아들 같이 오니까 또 새롭습니다. 또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또 바뀌어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저 건축할 때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 처음 건축할 때부터 이제 했었는데 또 이렇게 또 아름답게 또 새롭게 장단된 교회를 보니까 또 감사하고 또 아까 오다가 몇 분 뵀는데 또 그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또 교도에 계셔서 또 감사하고, 예. 또 제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분들이 계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예배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삼남전도회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지금 10년, 올해로 이제 만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가 11년 차인데, 제가 그동안 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말로 설명하면 너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제가 계속해서 이어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ại để guru DJ ta có nhà trong cuộc đời tục vật chất cũng là lúa 영상금사 프레드마자 프레드니 하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슬라는 메타카노나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은혜를 부어 주시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Todos sampai ani, todos sampai ani, todos sampai ani, Herr Jesus.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또 열심으로 힘이 닿는 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것이 뭐 저희가 또 이외에도 저희가 교회에서 유치원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하고 있고 또 학사를 진행하면서 시골 교회에 있는 아이들 중에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는 친구들을 저희가 또 학사에 이렇게 불러서 학사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제 학교를 좀 하면서 또 신앙 교육도 하고 하는 일들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선교사님들이 많이 같이 보이잖아요. 저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 3가정이 지금 캄보디아에서 함께 팀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또 10여 년 넘게 15년째 팀으로 저희가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캄보디아까지 제가 10년 됐는데 15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팀으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우리 성교 공동체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선교사님들과 함께 작년 겨울에 이제 모여서 이제 12월 달에 모여서
앞으로 23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2023년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교회 표처럼 저희도 이제 저희 교회 표가 저희 공동체 표가 2023년 표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저희가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처음에 제가 딱 들었던 마음은 뭐냐면 또 뭔가를 또 많이 해야 되나? 하나님께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또 걱정도 되는 거죠. 아, 뭔가를 또 해야 되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니까. 근데 제가 1월 달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나눴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나누고 또 저도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날마다 더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말씀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 뭐냐면 제가 좀 이따 나눌 한 단어가 있는데 머물러 있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조금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초대교회 처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는 것처럼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하는 일들이 있어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 교회가 있으면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였다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이 부흥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시면 PPT에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이거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 와중에 이틀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와중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서 남자만 5천 명. 보통 그때 남자만 카운트했으니까 그러면 다 여자분들 아이들 다 따지면 최소한 15,000에서 2,000명은 되겠죠. 그 인원이 베드로의 설교 한 번을 듣고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 부흥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로 주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은 더하겠다 하신 말씀 이후로 이런 부흥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면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이곳 가운데 우리가 이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확산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처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뒤에 일을 알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복음이 확산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도 뭔가를 또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처음에 생각해서 사실은 좀 걱정도 되고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게 되는 건 뭐냐면 그럼 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 일들이 복음이 확산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제가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같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모았습니다. 사도를 모아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려. 무엇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하신 약속이 뭐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뭐를 받을 거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약속하시냐면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우리가 읽었던 2장 47절 말씀, 날마다 더하게 하시겠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죠. 다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이 약속이잖아요. 신약과 구약,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이 부흥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기다려라. 내 약속을 듣고, 내 약속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다. 너희가 그 약속을 기다려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희는 그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온 열방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고 주께서 나마다 내 수가 더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2장 1절부터 무슨 말이 일어나죠?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간 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또 약속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 약속을 믿고 듣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기다리는 거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희가 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엇을 하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임재하셔서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무슨 말씀이 주어가 뭐가 되냐면 아까도 날마다 더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에 주어가 누구죠? 접니까? 너희가 날마다 더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어가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장 4절 말씀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는데 누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하신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시냐면 제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면 강가에 갔을 때 강물에 들어가는데 물이 무릎까지만 차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제가 마음대로 걸어 다니시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죠? 근데 허리까지 차면 조금 더 불편해지죠. 이제 제 마음대로 가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제 목까지 차면 이제 어떻게든 한번 가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머리끝까지 물이 차면, 강물이 차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제 마음대로 갈 수가 없죠.
그때부터는 강물이 가는 대로 그냥 가야 됩니다. 그죠?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제 마음대로 갈 수가 없고요. 성령의 충만하면 성령님이 흘러가시는 대로,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성령은 기도하죠. 그리고 제 마음대로 합니다. 이건 성령의 충만이 아니죠. 예.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받은 것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받으면 또 구원받으면 우리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걸 다시 부를 수도 없고, 그죠? 근데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받으면 성령 세례 받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또 흘러가실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시죠. 못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워낙 강한지라 뭐가요? 자기 사랑이 강한지라 조금만 부족한 성령님이 부족한 것 같으면 어떻게든 제 마음대로 해보려고 그죠? 저 가고 싶은 대로 제 방법대로 하려고 하죠. 근데 2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2장 말씀 47절까지 쭉 나오는 거죠. 그들이 서로 자기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주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쓴대요. 그들이 원해서 한 걸까요? 그들이 그래 나 재산이 얼마큼 집이 있는데 이거 팔아서 저 사람 도와줘야지. 이거를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게 과연 쉬울까요? 물론 또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일들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들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신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기 힘쓰고 하는 일들이 마치 하늘나라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 생활들을 그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도 이상하거든요. 저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정신이 아니죠. 성령 정신이죠. 제정신으로는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자기 물건을 팔아서 통용하고 하는 일들을 못 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43절 말씀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 사람들이 뭔가 다르구나. 나와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저들 안에 어떤 소망이, 평안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저들 안에 기쁨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들을 믿기 시작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구했을 때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 나가서 전도해라. 너 나가서 일해라. 너 나가서 뭐 해라. 사람들 행사해라. 이게 아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약속하신 그곳에 내가 약속한 그곳에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 기다려라. 무엇을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 무엇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충만함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제 안에 충만함을 주시면 그 다음의 일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하지 않아도, 제가 애쓰지 않아도, 제가 뭐 하지 않아도 그 다음은 자동입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제가 아니잖아요. 주께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일들, 제가 지금 봐도 저게 내가 왜 저기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기 있지? 내가 어떻게 저기서 저 사람들하고 있는 거지? 지금 신전이 지금 생각해봐도
그냥 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 루원 형제를 만난 것도 시작해서 또 지금 거기 같이 영상에 나오던 친구들을 제가 만나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게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내가 왜 되돌아가고 있지? 쟤 누구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일들을 하셨나?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사모하고 있을 때, 저희가 지금도 놓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도 저희 안에, 저희 공동체 안에 단 한 가지 방향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을 늘 얘기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10년쯤 살아보니까, 캄보디아 10년쯤 살아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이제 웬만한 건 제가 그냥 해결이 되더라고요. 혼자 있어도 이제 충분히 이제 편안하게 살 정도로 이제 캄보디아에서 제가 이제 사는 게 별로 너무 더운 거 빼고 여전히 덥지만, 여전히 덥기도 하고 운전할 때 여전히 힘들고 짜증나기도 하지만, 여전히 저들이 가끔 이해 안 될 때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캄보디아 사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고백했어요. 페이스북에다 써 있으면서 얼마 전에 이제 캄보디아 사는 게 너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불편하거나 너무 힘들지 않은 거야. 이제 여기 살만한 것 같아. 막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이제 제 마음을 놓치기 쉽게 되는 거죠. 그래, 이만하면, 아니면 요거는 다음 달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하면 되고, 뭐 해서 그냥 전화하면 다 사람 불러갖고 할 수 있고 뭐 다 하니까, 다 제가 이제 방법을 아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이게 너무나도 쉽게 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제 생각이 나오고 너무나도 쉽게 제 의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굳이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이렇게 되는, 어느 순간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현지인 친구하고 전도하러 다니거든요. 요즘에 둘이 오토바이 타고 그냥 시골길로 막 다니면서 마을이 보이면 한번 들어가 보고, 들어가다가 누가 혼자 계시면 가서 전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다니는데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지나가다가 한 10분 전에 교회를 봤어요. 그리고 한 10분, 15분만 지나갔는데 마을에 가서 막 전도하다가 물어봤죠. 혹시 이 마을에 예배가 있냐? 이 마을에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이 온 적이 있냐?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냐? 라고 물어보면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10분, 15분 거리인데. 이 친구가 이걸 한 두세 명이 만나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감사하게도 선교사라는 말은 안 했는데, 아니 왜 목사들이 게을러서 전도를 안 한다고 막 저한테 너무 속상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뜨끔하면서, 제가 다행히 선교사라고는 안 했는데, 캄보디아 목사들이 게을러서 전도하러 안 다닌다고. 이 얘기 듣고 제가 놀래갖고, 저보고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제가 놀래갖고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다잡고 처음에 했던 것처럼 했던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냥 너무나 쉽게 제 의로, 제 생각으로, 제 의지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번에 주셨을까?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약속을 기다리다. 그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알아서 저보다 훨씬 잘하시니까. 아멘. 그 사진에 한번 보여주겠어요? 얼마 전에, 지금 요즘에 아주 인터넷에서 핫한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켄터키주에 에즈버리 신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여기 학교에서 공부하고 지금 박사로 있는 친구가 있어서 잘 아는데, 이 친구한테도 제가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이 에즈버리 학교에서 지금 부흥의 소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올해 2월 8일, 그러니까 지지난주 2월 8일 날 그냥 학교 예배 시간에, 그냥 이제 예배 시간에 그 이제 설교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기서 기다리면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몇몇의 학생들이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20명 정도 학생들이 남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있는데 또 잠깐 수업에 들어갔던 학생들도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합류하기 시작하고 그때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자꾸 이제 그 강당으로 예배당으로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2월 8일 날 시작된 그 예배가 쭉 되니까 이제 학교 차원에서도 이제 이게 일이 커진 겁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금 학교를 지금 학교 문을 닫고 지금 그 부흥이 계속해서 그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3주째가 됐는데 지금까지 예배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사진이 지금 앞에서 붙은 사진이 강당 아니고 이는 바깥인데 강당으로 가서 이 부흥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지금 거기에 학교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서 밖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아예 길까지 다 막혀가면서 지금 사람들이 이 학교로 모여서 그 예배 부흥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단순히 여기뿐만 아니라 이것이 확산돼서 주변 학교에서도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까지도 계속해서 또 인터넷으로 이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것들 부흥을 갈망하는 또 소식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생각들을 여러 가지 분석들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거구나. 부흥의 시작이 어디였던가 보니까 한 20여 명의 학생들이 그 말씀 붙잡고 이 머물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몇몇이 거기서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점점 확산되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와서 그 경험하고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확산하는 일들이 지금 에즈베리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를 지금 요즘 SNS로 저도 바로 어제자 유튜브에 보니까 어제 상황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여전히 막 뜨겁게 예배하고 24시간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2월 8일부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면서 막 미국 CNN 방송에도 소개가 되고 막 미국 방송에도 이것을 집중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몇몇의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 잘 준비해서 20명, 우리가 20명이지만 자, 너네 수업 갔다가 와, 돌아와. 좀 만들어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흥입니까? 아니죠. 얘들이 말씀 의지해서 약속 믿고 거기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성령을 구했을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것 가운데 임재하셨고 성령님이 그 부흥을 시작하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냥 인터넷 도는 얘기 들으면 제가 소개는 안 하는데 제가 이거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있어서 제 친구, 이 학교 출신 친구가 또 이렇게 해준 이야기여서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또 지금 이 시대에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신다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이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도록 기다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구하는 것이잖아요. 성령님은 충만을 구하시잖아요.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려진 남전도회 분들 제가 보니까 이 교회에서 가장 이제
중심을 잡고 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될 분들이라고 제가 보여지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귀한 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먼저이자 딱 한 가지, 단 한 가지 조건은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그냥 누가 한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죠. 심지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보니까 어제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산교회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죠? 오래전에 이곳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갈산 지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또 이 땅에 많은 부흥도 경험했었고 이 땅의 일들을 경험했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또 그런 부흥을 또 이 갈산교통에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다리면서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서 약속하신 말씀,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가 아니고 주께서 그 일들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땅 가운데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 저희 공동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공동체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 앞서 행하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저 그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그냥 보면서 그냥 박수치는 일밖에 감사하는 일밖에 제가 할 일이 없는 것을 제가 얻게 되기를 제가 고백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갈산교회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부흥의 일을 나타내시고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송을 들려드리는 일이 우리의 일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소원하고 갈산교회 안에 날마다 새롭게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임재가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좀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가운데 믿음 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 생각이 아닌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인하여서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목도할 수 있는 우리 갈산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통하여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 공동체를 통하여서 캄보디아 땅 가운데에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인자하셔서 그 일을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따라가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구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